다 하셨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 나온 분들은 수지 맞았고 오늘 나온 분들은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는 거고, 또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성령 충만함이 없는 신앙은 조롱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서에 갔어요. 그때 고린도에서 왔다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 제자들이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그들이 저희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건 뭔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래요. 참 여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 나는 성령 체험했다, 손 들어봐요. 성령을 체험했다. 자신 있게 들어요. 성령 체험한 사람. 그봐, 성령 체험도 안 하고 교회에 다닌다니까. 믿는 사람 많다니까. 그래요. 성령 체험은 못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체험이 없으면 성령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볼로 보세요. 우리가 이 18장에 아볼로 배웠잖아요. 아볼로는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잖아.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데. 근데 아볼로는 뭐예요? 성령 체험이 없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을 모를 수 있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 체험을 못하고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어 이걸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 믿으면 성령 충만함을 같이 받아야 돼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체험하고 경험케 하세요. 예수님이 가시면 이후로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해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에게 바울이 안수를 하며 성령이 충만해졌다.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원리는요,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만남이에요. 만남. 성령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나기 위해서 우린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안수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 12명이 성령에 충만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 사는 사람들이 당시 얼마나 됐나? 인구가 한 25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근데 25만 명 중에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12명. 근데 이 12명이요, 놀라운 에베소를 뒤집어 엎는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믿음 생활하는 것과 성령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은요, 지정의 인격체세요. 인격체. 그래서 성령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성령 받지 않아요. 그거 알아요. 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요한의 세례만 아는데 그런다고 해서 성령 받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성령은 어떤 자에게 오시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격체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럼 그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나도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요. 왜? 인격이 있으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어떤 자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그 자가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는 거지. 성령 오시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나랑 관계없어. 맨날 신앙생활에도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성령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아무에게나 오시는 게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내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을 구하세요. 매일매일 구하세요. 성령 충만 한번 받았다고 그거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계속 받아야 돼. 채워줘야 돼. 채워줘. 성령 충만하면 다 받고 나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일회적인 게 아니야.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 한번 성령 충만해졌다? 그럼 우리 삶이 그럼 맨날 할렐루야 이러면서 살아요?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니까. 성령 충만하면 계속 채워줘야 돼. 채워주는 거야. 우리 비었으면 채워주고 채워주는 것처럼 계속 받아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는 심령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탁 세례를 베풀고 또 어떤 일을 했나,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비방하는 자가 나오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태클 거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이 들어오면요 저항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된다는 거, 싸운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우리가 죽어 있으면, 영이 죽어 있으면요 싸우지 않아도 돼요. 죽은 영 갖고 뭘 싸워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아무 느낌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 울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잘할게, 내가 잘할게,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살잖아요. 생명이 들어가서 막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어떠냐? 반대가 나타난다니까. 태클 거는 게 나타나니까. 비방하는 자들이 온다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난다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가잖아요. 가만 안 있어요. 우리의 육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져서 쫙 성령 받아갖고 막 갔는데, 내가 탁 성령 받고 이제 남편 사랑해야지. 남편 사랑해야지.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남편 사랑 못해서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집에 갔는데 남편이 꼴랄라 해가지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이 옆에 내가. 에? 아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충만해 왔는데 그 남편이 막 핍박하니까 맨 처음에 그래도 참아야지. 여보, 교회 갔다 왔어. 당신 위해서 기도했어. 누가 나보러 기도 안 해달라니. 내가 그 힘으로 사는 줄 난 필요 없어. 난 술이 최고야.
주님으로 사는 거지 무슨 예수 힘으로 살아. 이게 한계가 이르거든. 난 방금 남편 사랑해야지 했는데 마음 먹고 충만하게 탁 갔는데 그 꼴을 보니까 나도 눈이 뒤집혀 버린 거야.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확 다 쏟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요 생명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질 않는다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주입되잖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마음 내일부터 꼭 새벽 기도해요. 알람 5개 맞출까? 새벽 기도 나가. 마음 먹어봐. 아이고 일어나니까 아이고 7시네. 아이고 깜빡해. 몸이 안 돼. 몸이 못 일어나게. 예배 드리려고 해봐요. 오늘 수요예배인데 수요예배 가야지. 아유 가야지 하고 딱 일어났는데 허리가 삐끗해. 아유 가지 말라는 신호다 주여. 이런다니까요. 이제 헌금 생활 내가 온전히 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봐. 그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지.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는데 내가 여태까지 너무 하나님의 것을 띄어먹었다. 다 하고 그러면 돈 쓸 일이 갑자기 많아져. 그게 안 되는데 가만 내지 않아요. 말씀이 그 안에 뿌려지고 들어가는데요. 반대가 없다?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강론할 때요. 반대하는 자가 나오고요. 태클 거는 사람이 나오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 달라.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을 추구하고 살아야지 생존을 위해서 살면 안 돼. 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까? 콩국수가 맛있다. 오늘은 콩국수를 먹어야 돼. 그거 찾으러 인터넷에 그냥 맛집들. 그 성경에 보면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 학자들이 많은 이유를 찾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은요 생명을 추구했어요. 야곱이요 왜 장자의 축복을 원한 줄 아세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알고 하나님께 나는 복받는 인생이 되겠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주는 이 귀한 복, 이 생명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생명을 추구해요. 근데 에서는요 생명에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나? 생존에 관심이 있어요. 무엇을 마실까? 그 에서가요 야곱보다 더 큰 민족이 돼요. 에돔이 되잖아요. 에돔 문명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만족해. 발달된 에돔 문명 속에서 내 욕구를 위해서 그 삶에서 매여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을 추구하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구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뭐나 내가 여태까지 많은 그때 왔을 때 이미 거부예요. 부자예요. 야곱은 돌아왔을 때. 근데 왜 야곱이 이런 복을 구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 거야.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거 뭐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내 인생이 잘 됩니다. 그제야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에서는 영원히 못 깨닫고 뭐예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에서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버려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유, 네가 딴 사람,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요 이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게 꼭 복일까요? 남편이 성공하고 잘 돼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근데도 우린 그걸 복 받았다고 생각해. 왜?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잘 되거든. 그잖아요. 우리가 어떤 안 됐던 일들이 딱 있는데 내가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들이 하나하나 잘 풀렸어. 근데 하나하나는 잘 풀리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더 멀어졌어.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그건 뭐라 그래요? 아유, 잘 됐다, 복 받았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눈으로 보여진 거 잘 된 걸로 기뻐하지,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잃었어요, 회개하는 사람 없다니까. 그래요. 생존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우리는요, 그런 거 다 버릴지라도, 내 욕망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영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전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에베소서에서. 저는 여기서 참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은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 날마다 하루도 에브리데이,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가, 생명이 들어갈 때 뭐가 있다고? 반대가 있다니까요. 그냥 좋다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 그래도 못해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야. 치열하게 강론하는 거야. 매일매일 꾸준하게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요, 해방꾼이 있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강론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해보세요. 날마다 하는 거야. 영적 전쟁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가 끊으면 안 돼. 다이어트 봐요. 다이어트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는 언제 해요? 평생 하는 거야. 60 먹어도 다이어트 한다 그래요. 70 돼도 다이어트. 아유, 나 좀 살 좀 빼야 돼. 다이어트. 20대는 안 했어. 20대도 다이어트 해야지. 30대는 안 했어. 30대도 해야지. 50대는 안 했어. 50대도 해. 70대도 해요. 다이어트. 그거 평생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무슨 좀 한 달 하고 말고. 안 그래. 평생 다이어트랑 싸우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치열한 거예요. 기도는 하루라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하루 안 하면 벌써 알아요. 이 사람 기도 생활 안 하고 있구나. 왜? 말해보면 딱 이분 기도 안 하는구나 요즘. 다 티가 나요. 하루만 기도를 안 해도 영적인 게 멀어지면 속일 수가 없어. 다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눈치채요. 기도는요, 날마다 끊임없이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기도를 쉰다는 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마저도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기도와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면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모든 축복이 기도로서 부어지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뭐만 기도만 안 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내 축복이 지금 끊어지고 있는 거야. 쉬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 딱 하나님 주시려고 그래 너에게 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이 축복마저도 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꼭 기도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차 안에서 기도해요? 눈 감고 이러고. 그 얘기가 아니라 눈 뜨고도 유대인들은 눈 뜨고 기도하죠. 서서 기도하잖아요. 걸어다니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운전대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기도해야 돼요. 쉼 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강론했다. 2년 동안 이 두란노손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성령의 역사가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서. 야,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원격 진료가 되는 거. 원격 치료. 내가 딱 안 가도 성령의 역사니까 앞치마를 병자에게 확 휘둘렀더니 가지도 않았는데도 치료가 탁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막 원격 진료가 일어나고 앞치마만 돼도 병자들이 낫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은 보면 성령이 눈으로 보여요? 불불불불 그러면 불이 뭐 보여요? 성령은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람을 우리가 후 불면 바람은 눈으로 못 보지만 바람의 영향력은 뭐예요? 바람을 통해서 후 부는 바람이 막 흔들리는 것을 바람이 부는구나.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먼저 생각이 바뀌어. 맨날 내 생각만 하고 나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잘 살까? 나를 위해 살까? 생각했던 게 성령이 임하면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모든 생각들이 이제는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강력하게 믿어요.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치고 우울증 걸리거나 불안한 생각을 갖거나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입이 없어져. 왜? 성령은 부정적인 영이 아니거든. 성령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확신이,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스게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그 이름이 명단에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자칭 제사장, 사칭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 스게야가. 근데 그 일곱 아들이 어떠냐? 자, 바울을 보니까 이런 원격 진료도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 능력을 나도 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성령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행하시는 영향력, 능력이에요, 능력. 그걸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게야 일곱 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능력만을 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누구? 야,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귀신이 얼마나 눌려 있었어. 예수님 오셔갖고 33년 동안 공생해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보면 계속 눌려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또 바울 왔더니 바울은 무슨 엄청난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귀신 다 쫓아내고 귀신이 한이 많잖아, 한이. 근데 이 스게와의 아들이라는 놈들이 이상한 소리라거든.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얘가 이상하고,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올라타가지고 몸을 상하게 했다. 근데 원문에 보면 피 터지게 두들겨 팼다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이 열받은 거지. 여태까지 한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한테도 눌려 살고 바울에게도 눌려 살았는데 이름도 없는 무슨 스게와의 7대1로 싸워갖고 귀신이 팍팍팍팍 해가지고 그냥 피를 질질 흘리게 만들어서 또 수치당하게 옷을 벗고 도망가게 하면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거리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봐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 신앙생활하고요, 성령 받지 않고 할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도 이렇게 부끄러움 당할 수 있어. 능력만 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왔으니까 달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실 그것만 기대하고 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 그 하나님 실존 자체를 구하는 자들 되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내가 정말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힘을 아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야.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을 바라고 구하고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되어야 돼. 이게 말이 쉽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실존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신 떡고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에 관심 갖고 살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알아 이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 기대하고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매일매일. 주여, 난 맨날 왜 주님 주의 이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입으로 부르면서 찬양 부르면서 성령님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그냥 외치라고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여러분 이렇게 성령 없이 행하는 스게와의 7 아들 부끄러움 당하고
발가벗겨서 조롱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면 안 돼요. 예수님 믿음없고 난 예수님 믿어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옵소서. 그 성령을 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충만함을 받으시고 여러분 삶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라디오 들으니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1975년 몇 년도 오셨죠? 75년도인가? 빌리 그레암 대집회가 언제예요? 75년이라 그래요. 잘 모르면 76년, 75년인가. 근데 그때 대표 회장을 누가 맡았냐면 한경직 목사님이 맡으셨대요. 라디오 들으니까.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장충체육관 원래 빌려서 했는데 거기는 뭐 하고 그러면 장충체육관이 그렇게 많이 한 10만 명 들어간대. 무슨 10만 명이라고 그러는지 그 정도를 생각하고 했대.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야. 성령의 역사. 입을 더 크게 열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의도에서 집회를 해. 여의도 집회했는데 몇 명 모였나? 330만 명 모였. 그때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그 여의도 집회 때? 내가 좀 그때 좀 가봤어요. 가봤어요 박형재 집사? 그때 다 330만 명이 모이는 그때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나와. 성령은 그래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요거면 되겠다, 불가능하겠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330만. 이야,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 그 자꾸 성령을 경험하고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 역사들을 경험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더 확신해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꼭 사모하시. 어떤 자에게 하나님? 사모해야 돼요. 외치세요. 하나님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걷다가도 치료받다가도 병원 가서도 성령님 날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날 고쳐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